3절로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 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을 이긴 자 야곱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지금 인생에서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이나 갈등과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이런 것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좀 상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20년을 바다나람 삼촌 집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20년 만에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야곱은 바다나람으로 이렇게 갈 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은 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도망간 것이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데 있어서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야고보의 마음에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 두려움 속에 있어요. 또 야복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형님에게 하인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내 뒤에 당신의 동생 야곱이 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형의 반응을 먼저 보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하인들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더이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 했는데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으로 인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자기를 딸린 식솔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만일에 앞서 보내는 한 떼를 치면은 한 떼는 살아서 도망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소위 잔머리를 이렇게 쓴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야곱은 자기 형제들을 야복강에서 가족들을 다 가축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 자기 혼자 남았는데 마음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과 갈등이 가득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마도 야곱이 야복 강가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야곱을 만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야곱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내떤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기에서 저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격렬하게 이 먼지를 바닥에 땅에 먼지를 튀기면서 싸우는 격렬한 몸싸움을 원어에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처럼 이런 씨름이 아니라 아주 죽고 사는 듯 아주 격렬한 몸싸움을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과 사람이 우통을 벗고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듯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서 야곱과 함께 아주 팽팽히 이렇게 맞서는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려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4절 말씀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된 이는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합니다. 이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일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씨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더 본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우리 이제 지금은 저 달나라는 갑니다, 사람이. 그렇지만은 저 해가지고 천왕성 못 갑니다. 저 하늘에 보이는 별들, 거기는 아직 우리 못 갑니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께로 와서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한테 알려주셨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믿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밤을 새든지 날을 새든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야복 강가를 서성이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바에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그러실까요? 우리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기독교 신앙을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계시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에게로 온 거예요. 사람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하나님은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이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자기는 그저 건너지를 못해서 그냥 거기서 밤을 통통 구르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알아보시고 어떻게 해요?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만나주러. 야곱아 하면서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때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만나주고 싶어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인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고 싶어 하시는,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배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문을 두드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58장 9절 나와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만나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만나주려고. 할렐루야. 만나주려고 그러신, 우리를 만나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마음만 열면 됩니다. 이 법을 터득하고 배워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는 자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자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과 이렇게 야곱에게 다가와 주셨고 야곱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왜 하나님은 야곱과 이와 같이 씨름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진짜 그냥 몸으로 와가지고 우리 우통 먹고 한판 붙자 이래가지고 막 야곱과 치고받고 이러면서 막 바닥에 구르고 이런 싸움을 한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하나님과 뭐 싸움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더군다나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지금 야곱의 이 나이가 97세입니다. 97세 할아버지가 우리가 일반 사람이어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97세 할아버지 나고 씨름 한판 합시다. 우리 하랑이는 그럴지 몰라도 예? 일반 조금만 철든 사람이라도 그렇게 못해요. 왜? 어르신들을 지금 잘못하고 자빠지시면 뼈라도 부러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97세 되는 할아버지와 씨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못 돼요. 97세 할아버지는 씨름할 수 있는 또 체력도 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씨름했다라고 그래서 표현한 것은 육신적으로 부딪혀서 씨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지와 야곱의 의지가 부딪혀서 지금 밤새도록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야곱과 이와 같이 밀고 당기는 싸움을 하셨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와서 무슨 것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향하여 가지신 마음은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의 쌍둥이 형에서 원래는 장자가 이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작은 자를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언약의 장자로,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의지, 뜻이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야곱아, 네 나이 97세다. 너 언약의 장자로서의 길에 이제는 들어서서 가야 되지 않겠니? 지금까지 그것을 미루어 두고 너 도망가가지고 바다나람에서 97세가 되기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너는 너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언약의 장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요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언약의 계승자, 장자권을 계승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장자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언약의 장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가족의 장자가 되어서 가족의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물려받는다,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 그것을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책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걸어가도록 믿음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여 가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장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야곱아, 너 언약을 계승한 자가 아니냐? 너 언약의 장자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야곱의 그러면 마음은 그러면 어떨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런 요구하심 앞에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은 과거에 20년 전에 야곱은 바다나람으로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장자가 되고 싶은데 형이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 너 갖고 사냥해갖고 가져와서 요리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네게 장자권을 계승해 주겠다.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자기가 형 에서인 채 하여 그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언약의 장자가 되는 것을 야곱은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렇게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팥죽을 만들었는데 형 에서가 들여서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동생아 나 팥죽 좀 줘.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형 장자권 나한테 팔면은 내가 팥죽 주지. 그래가지고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둘이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아버지한테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형으로서는 배가 고프니까 그저 장자권 주고 내가 팥죽 받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걸 용연하게 준 건 아니죠. 둘이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장자권을 원했던 거예요. 언약의 장자로 야곱은 정말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 이삭이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티고 서가지고 자기가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권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20년 전에 그런 마음으로 이 장자권을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의 나이 97세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20년 동안 야곱은 인생을 엄청나게 방황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저 바다나람 먼 곳 삼촌집에 가서 그 20년 동안 아버지 집에 한 번 못 왔을 형이 무서워하고 지금 형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 보면 형이 무서워서 2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 집에 못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그런 갈등 속에 20년을 사는데 아내가 4명입니다. 4명. 어떤 분은 이 소리 들으면 와 야곱은 전생에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내가 4명이나 되냐? 나는 1명밖에 없는데 또 이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포인트를 못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4명이에요. 근데 이 4명이 언니 동생이에요. 그리고 언니 동생의 몸종 여종들 또 2명 해서 4명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니 동생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 둘이 또 거기다가 또 애놓기 경쟁을 하면 얼마나 언니 동생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야곱은 얼마나 힘든 20년의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야곱이 20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오는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집안을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살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장자권 형을 속이고 장자권 받은 것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돌아오는 이 시점에 이 장자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이가 갈리는 거예요. 장자권 그러기만 해도 숨고 싶은 거예요. 2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고 또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해요? 행여나 형님이 장자권 이야기할까 봐 자기는 간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그래 안 해도 지금 형이 무서워 죽겠는데 형이 장자권 이 말 나오면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형님 내가 덕지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싹싹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속에 있는데 더군다나 또 어떻게 해요? 형이 지금 400명 거느리고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0명 데리고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고 있는 형님 앞에서 지금 자기를 잡아먹을지 죽일지 지금 모르고 있는 지금 그렇게 지금 마음에 생각되는 그런 시점에서 형님에게 형님 이제 나도 나이 97세고 20년 전에 내가 장자권을 받았으니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제 언약의 계승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야곱은 아니 형님은 아마도 다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보내주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나중에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야곱은 지금 형님이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 죽겠는데 어떻게 이 말을 하겠어요? 형님이 눈을 붉게 시뻘겋게 뜨고 보고 있는데 나 이제 아버지 집에 갈랍니다.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야곱이? 못합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그 말 못합니다. 아니 야곱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은 마치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형이 무섭지. 지금 이거 어떤 사람으로 표현해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형이 지금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으면 죽었지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버지 집으로 가서 언약의 장자가 되라 하시지만 야곱으로서는 절대로 그것을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야복 강가에서 형을 만나기 전인 지금 이 시간에 이 언약의 길을 가야 되냐 아니면은 나의 길을 가야 되냐 지금 그 기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가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라고 하지. 자기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이 앞에 보이지. 절대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고 여기에서 야곱은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몰아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그렇게 원하던 너 장자권 받지 않았냐? 속히 언약의 장자로서 그렇게 그 길을 너는 가도록 해라.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길은 절대로 못 갑니다. 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을 간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라는 말만 들면서도 난 머리통 깨질 수도 있을지 모르고 나는 죽을지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너희 길을 다 예비해 주지 않았느냐? 20년 전에도 너에게 내가 어디서 돌베개를 자고 자던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었고 거기에서 네가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더냐? 그것처럼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에 네가 거부가 되어서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냐? 누가 너와 함께 했냐?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에게 약속 언약을 지켜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이제는 앞에 일은 앞에 일이잖아요. 지나간 것까지만 말하지 마세요. 앞에 일을 봐야지. 앞에 일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놈아 지난 일들도 내가 그랬은즉 지나온 일들을 기억해서 앞에도 다음의 일들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는 네가 인정하고 믿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형이 무서워요. 나 못 가요.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고관절이 이골이 날 정도로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이때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너는 아버지 집으로 가라 이러더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야곱은 나는 못 갑니다. 못 가요 하고 버텨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들겨 패는데도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 손을 드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고집에 손 드신 거예요. 아이고 야곱아 내가 졌다. 네 고집 내가 못 당하겠다. 손 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인데 그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길로 가기에는 뭔가 내가 불안정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목회의 길을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소명을 받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때 이미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사모함이 저한테 부어졌습니다. 근데 정작 제대를 하고 나왔을 때는 믿음이 바닥났고, 그때는 이 신학교를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직장 가고 자기 살 길 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은 부르는데 내 몸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버티기를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 시간이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뒤에도 사역의 길을 지금 이렇게 오면서 이 길을 오면서 수많은 이런 종류의 싸움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길과 육신의 길, 또 진리의 길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길과 내 영광을 구하는 길, 이런 것들의 싸움들이 제 안에서 수도 없이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길이 좋을까요? 내 길이 좋을까요? 야곱이 지금 고집하고 있는 하나님 나는 그리 못 가요. 나 이제 장자의 길 못 가겠어요. 내 길 가겠어요.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야곱아 언약의 장자의 길을 가라. 그런데 그 앞에 400인을 데리고 오는 형 에스가 딱 버티고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 속에서 어떤 길이 더 좋다고 여겨질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섰을 때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길이 더 나에게 좋다고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생활, 삶 가운데에 이 두 가지 앞에 여러분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문제 어떤 분은 한 번 이겨냈을 수도 있지만 다시 이와 같은 종류의 문제 앞에 여러분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결국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안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여기에서 겨루어 이깁니다. 하나님이 손 딱 드셔, 그건 이놈 못 이기겠다 하고 하나님이 손 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손을 드셨는데 야곱이 이겼는데, 그러면 이것이 야곱에게 복이 됐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이것을 이겼는데 결국 이제 34장 3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야곱은 여기에서 세겜으로 가서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겜에서 소위 말하면 폭삭망합니다. 세겜에서 세겜족 사람들, 남자들을 아들들이 싹 죽인 것 때문에 거기에서 야곱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셔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딱 그 한마디 하셨는데 그 한마디 앞에 야곱이 딱 무너져 버립니다. 이전에 밤새도록 이 32장 오늘 이 본문에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우면서도 하나님께 고관절까지 뚫려 맞아가지고 거기 이골까지 나가지고 쩌둑쩌둑 하던 야곱이 그러면서까지도 하나님 붙들고 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요. 형님을 이더나 난 내 길 가는데 내 길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던 야곱인데, 여기에서는 너 일어나 베델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시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장 35장을 넘어가면서 35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야곱의 말이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나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씨름할 때로부터 35장 3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 약 10년이 지납니다. 10년. 약 10년이 지나는데 이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께 깨어져 버립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버티고 허벅지 관절을 맞으면서까지 이골날 정도까지 되어서도 절대로 놓지 않던 야곱인데 여기서는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알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삶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집안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서 큰 집이 섬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꼬여봐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아버지가 병원으로 누우셨으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입니까? 7, 8년 10년이 안 넘겨요. 10년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7, 8년 만에 그냥 꾸러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께 나도 큰 집입니다. 하나님께로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 말씀할 때 자네라도 살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절대로 굽힐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굽혀지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과 맞닥뜨려 다투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잠깐은 이겨요. 잠깐은 야구처럼 내가 이겼다. 다리 쩔뚝쩔뚝 하고 가면서도 그렇지. 때를 쓰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꺾어 이러면서 이겼다 하면서 갈 수 있겠죠. 하루 이틀은 가요. 10년 안에 자빠집니다. 10년 안에 손 들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과 다투는 삶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다투는 삶은 그 한계가 속히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길이 생명길이고 하나님과 다투는 길이 사망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한계가 분명히 금방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느냐?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길이 뭔지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생명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이 바로 멸망길인 것이에요. 그 길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다툰다면, 하나님과 다투어서 내 길을 가고자 한다면 바로 그때 선택하는 내 길이 바로 사망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백성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생명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부딪히면 반드시 어느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내 길로 걸어가는 그 순간, 내 길로 걸어가는 그 자리는 나의 고집의 길이에요. 나의 그 고집의 길은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이에 거기에서 눈물 콧물을 다 흘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야곱의 이 야복 강가의 이런 모습을 사실은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뜻은 뜰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향하여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와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환난과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저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한다. 저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저들을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 이제 너는 짐을 싸서 애굽의 바로왕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나이예요. 자기 몸 추스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5번을 부인합니다.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며 저들을 인도하여 내리까 그래요.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그리 이야기를 하셔요. 13절에 가면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리까 그래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에 백성들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나한테 누가 네한테 나타났냐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이 말을 해주셨다고 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말을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로 넘어가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한테 나타나지 않으셨다. 네 거짓말하는 거지. 그런 일이 어딨냐? 이렇게 백성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 모세가 뭔 말하겠습니까? 나이빠시면 이런 게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도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10절에는 오 주여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형 아론은 말 잘하는 자다. 그를 너의 입으로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더 변명할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막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 뒷말은 소위 말하면 가라면 가지 말이 많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그 뒷 모세의 말은 하나님께 거부한단 말이 없어요. 모세가 짐 챙겨가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5번 만에 간 거예요. 5번 만에. 5번 만에 모세는 갔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5번이면 사실은 부끄럽기는 하죠. 그렇지만 야곱에 비하면 막 엄청 양반이죠. 양반. 그래도 모세는 5번 만에 간 거예요. 5번 만에. 그리고 모세는 5번 만에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영적이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수종들었던 최고로 위대한 종 가운데 한 명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어떤 예표적인 어떤 역할까지 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영도자의 모습을 모세는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은 자, 그가 바로 모세다.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말해줬지만은 내가 모세와 만날 때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모세와 만나서 이야기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모세는 갈수록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갈수록 아름다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5번 거절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모세를 만나시고 들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5번이 아니라 하나님과 밤새도록 싸우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고관절이죠. 고관절을 막 두드려 패가지고, 그게 고관절 뼈가 사람 몸에 제일 두꺼운 뼈예요. 그게 이골이 날 정도였어요. 그게. 그리고 다리 쩔뚝쩔뚝할 정도인데 그런 속에서도 자기 줄을 놓지 않은 거예요. 나는 못 나요 하면서 자기 줄 붙들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아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손을 들고 내가 졌다, 너한테 졌다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이 26절에 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서 그와 같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10년 만에 인생의 그와 같은 인생 채찍 앞에서 10년 만에 무너지는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베델로 가자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은 꼭 이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때를 쓰고 애를 쓰면 야복강가의 모세처럼 때를 쓰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 길이 뭐예요?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때를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야곱이 그러고, 그리고 그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다시 손들고 10년 전에 그 자리로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서 하나님 이제라도 써주실 수 없나요? 이런 방식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다투는 자같이 살지 않겠다. 내 인생에 이것과 이것이 부딪혀서 다가올 때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다른 어떤 의도와 뜻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것이 부딪히는 자리가 딱 우리 앞에 서게 될 때 여지없이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많이 야곱같이 해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픔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이와 같은 일이 지나갔다고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오지 않느냐? 아닙니다. 작년에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다면 올해 그 일을 경험합니다. 다시 또 이 일들이 앞에 생기게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종류들 앞에서 절대로 자기 길 때까지 말고 하나님의 길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과 다투는 것 같은 어떤 것이 혹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는 아는데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나의 지금 현재의 내가 쌓아온 것과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방식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야 되고 무너질 것 같은, 다 어떤 면에서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면 지금 정말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거꾸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 잃어버릴 것이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뭐에? 하나님 안에서 보화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